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바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나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자기 스스로를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내 실력도 없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재정도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걸 과연 할까? 뭐 할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될까? 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자꾸 실망하게 되고 위축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이거 뭐 내가 과연 말한다고 엄마 아빠가 들을까? 또 형제들이 들을까? 가족들이 들을까? 그래서 그런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돼요. 기도하지만 우리가 뭐 말한다고 될까? 그런 생각.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과 위협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기가 꺾여서 파도가 몰려오고 하면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셔요. 너희의 작고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구를 바라봐라? 강하신 하나님을 봐라. 문제가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달려오는 그 파도가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넘어서 더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뭐냐? 작은 것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작은 것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좋은 학교 나와야 큰 일을 할 것 같고, 돈이 많아야 큰 일을 할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았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같은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그동안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4명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창세기 마지막에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야곱의 가정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에 들어간 장면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 애굽 왕에게도 환대받고 또 가장 좋은 땅으로 배정받고 기쁨과 잔치 가운데 들어갔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장이 바뀌어서, 화면이 바뀌어서 출애굽기에 와서는 오늘 본문 1장부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시간이 훅 지나가요. 창세기에서 훅 지나가서 무려 몇 년이 지났냐? 430년 정도가 지나간 장면이에요. 그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는가를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까 5절에서 몇 명 들어갔다고 했어요? 70명 들어갔다. 그 70명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70명 클까요? 작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공중에 다니는 먼지에 불과해요.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더더욱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헐벗고 굶주려서 마치 난민처럼, 피난민처럼 가서 뭐라도 먹을까?
뭐라도 생존할 수 있을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70명 안에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곧 이제 살고 싶어서 갖고 어떤 생존 능력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에 있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돈을 사용하죠. 그러나 미국에 가면 이 돈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제가 단기 선교 이제 대학생 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 필리핀으로 갔는데 제일 먼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성은아 왔느냐 그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뜨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특이하더라고요. 와 여기도 해가 뜨네?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국에만 서울에만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해가 뜨는데 동일한 거예요. 햇살도 동일하고 아름답기도 동일하고 그 날씨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다스리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애굽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매우 약소 민족이 되었고 민족이라 할 것도 없죠. 형편없는 존재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들의 연약함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곧 그들 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무엇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대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믿음의 키가 장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통장 잔고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은 뜨겁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 이야기합니다. 70명이었는데 430년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명이 나오게 될까요? 바로 이제 이 장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따지면 거의 추정컨대 200만 명에 이르는 그런 인구가 되었다. 오히려 바로가 생각할 때 자기 나라 민족보다도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냥 70명 너무 왜소한 민족이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누가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인구가 많은 가운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가운데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때때로 금요 기도회라든지 또 이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가득가득 차고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저 입구에서도 줄 서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대기번호 타야 되고 앞자리에 앉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늦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늦게 가도 자리 있는데 뭐하러 30분 전에 가?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만약에 30분 전에 와도 1시간 전에 와도 자리가 없다고 해봐요. 오륜교회 같은데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어때요? 몇 시간 전에 가야 줄 서도 들어갈까 말까 조마조마하고 주여 오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보면 여의도에서 집회하고 몇십만씩 모이고 그렇게 모이면 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큰 교회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일본 목사님이
한국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맞이를 하고 안내를 하는데 어디를 갈까? 이분에게 한국 교회와 어떤 성령의 역사함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어디를 갈까? 그래서 두 군데를 갔거든요. 한 군데는 삼각산, 이제 그 세검정 뒤에, 서울 세검정 뒤에 보면 삼각산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24시간 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밤에, 금요일날 밤에 모시고 올라갔더니 막 큰 교회, 작은 교회 와가지고 꼬마전구 배터리에 연결해서 불 켜놓고 사람들이 여기서도 찬송 막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고 하는 모습. 그랬더니 와, 그분이 처음에는 어두컴컴한 곳으로 데려가니까 왜 가냐는 듯이 막 두렵게 여기더니 딱 그런 모습 보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또 갈 데가 있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모시고 갔어요. 저희도 그때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가봤거든요. 근데 새벽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약간 조마조마 해서 갔는데 문을 열고 본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시간에 그냥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막 찬송이 뜨겁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혼돈이 스바라시 데스네 하면서 막 좋아하시고 저도 막 우쭐하고 그랬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가득가득하고 사람이 많으면 힘이 납니다,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곳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제가 옛날에 전주에서 사역하면서 연예인을 한번 모시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 정도 모이네요. 그래서 우리 한 30명 중고등부회가 있다. 그랬더니, 선뜻 온다고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유명 연예인 모신다고 해봐요. 유명 강사 모인다고 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모여야 옵니다. 소수 몇 명 있으면 안 간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집안에서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덧입게 해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열정으로 그 가정 전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전쟁이 서로 이렇게 조금 경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지는 않고 서로 경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와서 뭘 하냐? 이쪽에서 한 명, 저쪽에서 한 명 나와가지고 서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휴전선에서 방송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으로 방송하잖아요. 그렇듯이 북한에서도 방송을 하고, 그렇듯이 이제 저쪽에서 블레셋에서 거인이 나와가지고 목소리도 그냥 마이크도 필요 없어요. 근데 와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쪼다 같은 놈들아, 너희들 자신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그런다고 넘어가는데 누구를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웃기지 마라. 있으면 나한테 와서 증명을 해봐라. 막 하면서 막 조롱해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런데 무기가 있고 군사가 있는 사울왕도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겁에 들어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떨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에요. 골리앗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은 소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바로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건 가만두지 못한다 하면서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면서, 그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그 형들이 이야기해요.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나가봐야 당장 죽을 텐데 하룻가간이 법무서운 줄 모르고 나가냐 하면서 면박을 줬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 왕과 신하들이 웃어버렸어요. 네가 나간다고? 마음은 갸륵하지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나갔습니다. 자기가 목동으로서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편에 2m 50, 70이 되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갑옷도 입지 않고 조만한 너희들 내놓는다더니 겨우 저런 거 내놓냐 하면서 웃어가지고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내가 너희 오늘 제삿날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죠. 다윗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경험을 가진 골리앗이 당연히 이기리라고 생각했어요. 무기를 가지고 창을, 거대한 배틀 같은 창을 갖고 있는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식을 초월합니다. 경험도 없고 키도 작고 무기도 없는 막대기만 들고 있고 돌멩이 5개 들고 있는 이 다윗이 물맷돌로 넘어뜨렸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까요? 강한 자, 힘 있는 자, 많은 사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절대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명, 그것도 얻어먹기 위하여서 생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을 통하여 200만이 되는 출애굽의 민족이 되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겨자씨를 비유하죠. 그런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안절부절 못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데에 식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거 예수님 빨리 보내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작은 어린아이에 자기가 먹으려고 싸운 작은 도시락 하나, 예수님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잠깐 허기라도 달래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작은 도시락을 전했어요. 그 안에는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들어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5,000명은, 남녀노소 다 따지면 2만 명에 가깝겠죠. 그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상식을 초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해요. 순장 모임에서도 나눌 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집사님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냐? 바로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핍박당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막 머리 깎이고 성경책 찢기고.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어요. 옷 다 숨겨버리고. 그런데 결국 누가 승리했을까요? 바로 그 한 사람의 기도, 눈물의 기도했던 그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송두리째 복음화 되었고, 그 집사님도 나눌 때 어때요? 목회자가 배출되었고, 가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홀로서, 제가 독립군이라고 표현하는데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간절하게 나아가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될 것입니다. 가족 중에 돌아오지 않는 가정, 어떤 문제, 갈등, 그걸 위하여 여러분 많은 군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돈이 있느냐? 사람이 많느냐? 인맥이 있느냐?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나? 이런 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는 서울 가려면 뭐 타고 가죠? 비행기 타고 가죠. 비행기. 근데 비행기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육중한 비행기가 쭉 하늘에 떠가고 그 많은 짐을 싣고 사람을 태우고, 여러분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저것도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냐.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작이 어땠을까요? 누가 발명했다고 그래요? 라이트 형제. 근데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학자가 아니에요.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 자전거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자전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 마음속에, 이야, 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다면, 많은 짐을 태우고 갈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라이트 형제 막 초기 막 했던 그런, 이렇게 그 새 복장을 하고 날개를 여기다 달고 높은 곳에 가서 탁 다는데, 높은 곳에 가서 날아라 하고 딱 했더니 팍 처박히고,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들. 야, 사람이 하늘을 날아? 말이 되냐? 이 어리석은 놈아, 얼마나 조롱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성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눈물이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한 점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점에서 시선을 강하신 하나님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너를 봐라.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가. 네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가. 네가 얼마나 연약한가. 네가 그걸 한다고 말이나 되냐? 너 해봤어? 너 할 수 있어? 너 안 되잖아. 우리의 그런 것들을 공략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하십시오.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노예 신분으로 전락된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완수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산이 등장해요. 고난이 와요. 제가 선교지에 갈 때에도 크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가서 전하라. 제자 삼으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선교는 누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고 명령하셨고 부르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일들이 다 순탄하고 문제가 없어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인도하신다면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문제를 피해가고 넘어가고 그냥 싹싹싹싹 해서 꽃길만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 같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계신다면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자꾸 들어요.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430년이 되면서 강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인구가 많아졌어요. 근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430년이 지나가니까 옛날에 들어갈 때만 해도 요셉이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그 기근을 피하고 민족을 살리다 보니까 이제 이 70명 야곱과 들어갈 때 환대를 받았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내가 마음에 들면 처갓집 어디에다가도 절한다고요? 말뚝에다가도 절한다 그러잖아요.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집 식구, 그 동네 사람까지도 다 마음에 들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마음에 드니까 요셉과 딸린 식구, 타무나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요? 애굽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 압박이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이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거기에 보면 몇 절 볼까요? 자, 거기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죠. 학대를 받습니다. 잔혹하게. 그리고 오히려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을 시켰어요. 어린 애들한테 자기보다 큰 돌멩이를 움직이게 합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했다? 괴롭혀요.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리고 흥 이기기 벽돌 굽기 막 하면서 시간 노동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거기 보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 괴롭게 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래서 쉴 틈 없이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맞나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과연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한탄과 고난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그 고난과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어요. 담금질이라고 하죠. 담금질. 철을 강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불 속에 넣었다가 뜨거워진 그 쇠를 차가운 물 속에 확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럼 강철이 돼요. 강해져요. 이 담금질을 통하여서 이 담금질이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바로 강도가 증가한다. 강도. 그러니까 이 칼과 칼로 지금 이제 무기를 총으로 하고 하지만 과거에는 칼로 하잖아요. 근데 칼과 칼이 창 부딪혔을 때 하나는 탁 부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이쪽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공격이든 우리의 연약함이든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때로는 방치한 듯 보이고 놔두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견딜 때 어떤 의도든 우리의 부족함이든 마귀의 공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 담금질을 통하여 경도가 증가한다. 경도가 뭐냐면 이제 긁히는 거나 상처나는 거나 이런 것을 막아줘요. 여러분 그 후라이팬 광고 중에 홈쇼핑 보면은 가끔 이렇게 그 아저씨 나와가지고 막 후라이팬 광고하는데 뭐냐면은 막 그 쇠 같은 거 그런 걸로 막 그러면서 안 긁힙니다 막 하면서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보고 혹해서 저도 제가 주방 후라이팬 보니까 정말 막 들어붙고 그래가지고 그 세트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마음대로 썼죠. 그때 안 긁히기는 얼마 동안 쓰니까 들어붙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때요? 쉽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상처받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저 이제 오늘부터 삐질 거예요 해서 상처받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상처받고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그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 환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어요.
부흥사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야고보서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식칼 하나도 만드는데 그 TV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3,000번 이상 두드려야 된대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담금질을 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기까지 그냥 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연단의 과정 광야를 겪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광야를 겪었기에 지도자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다니엘 기도회 때에도 간증했었는데 위라클이라는 이 유튜브가 있잖아요. 박위라는 형제인데 28살 때 그가 이제 기업에 입사해서 환영잔치를 하고 그런 가운데 술에 만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물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신이 마비가 된 겁니다. 의사는 진단하기를 앞으로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재활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간증할 때도 그랬잖아요. 눈이 오고 비가 오나 한강변을 그가 10몇 킬로씩 휠체어를 밀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움직이지도 못했지만 근데 나중에는 어땠을까요? 지금도 뭐 걷거나 뛰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휠체어 타고 웬만한 데는 다 갑니다. 운전까지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2024년에는 10월 달에 결혼까지 했어요. 유명한 사람하고 배우 송지은 결혼까지 해서 아름다운 가정까지 이뤄가고 그리고 그가 유튜브 그 방송을 한 내용 어디 포항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포항인가에서 한 10대 청소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신체 일부가 절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나 이제 끝났다. 공부가 뭐고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이런데 누가 어떤 여자가 나한테 다가오고 내 인생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해서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뜨잖아요. 근데 이 박위 형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전신마비 가운데에서도 살아남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 죽지 말자.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메일을 보냈어요. 나 형 영상 보고 죽으려다가 안 죽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위 형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다니요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어디까지 날아갔어요? 포항까지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또 대화하는 내용이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당신이 나의 은인입니다. 아니야 네가 나의 은인이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받고 진짜 천국 같은 모습을. 여러분 큰 자를 통하여서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작지만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일할 뿐만 아니라 평탄하고 환경이 갖춰지고 모든 조건과 여건이 되어 있을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면 바로 이집트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면 예수님이 갈릴리 그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명문 가문을 통해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형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어렵게 해요. 힘들게 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도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보면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더 큰 은혜가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내 스스로를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문제의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에 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도 달리기를 좀씩 하려고 하는데, 그 박사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이렇게 고강도, 중강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숨이 차고, 심장이 뛰고, 그런 것들을 좀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숨이 차가지고 막 목에, 턱까지 차오르죠. 그리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막 힘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난 가운데 빠지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숨이 턱에 차오르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는데 그 호흡이 빨라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는 길이 뭐예요? 신체가 회복되기 위하여 막 숨을 몰아쉬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영적인 숨을 몰아쉬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몰아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곳곳에 산소가 공급되듯이 우리의 모든 조직이 새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피가 새롭게 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바로 새로운 호흡과 함께 심장이 뛰듯이 다시 새로운 열정, 내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사람,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형편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그 때문에 쫄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간 것처럼 그러한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의 갈등과 문제 때문에 기도하든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출애굽하듯이 찬송 부르며 나왔듯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